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아름다운 새 달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 또 주님이 주신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환경과 조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은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보내주신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마음을 넓게 열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에는 시편 47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듣고 보면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47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한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에는 진영인 권사님께서 예배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다스리심과 섭리 속에서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때로는 저희들이 주어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모두 당연한 것인 양 착각하며 살 때도 많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완악하고 오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생각을 부어주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경제 위기로 경제 상황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론 정치와 사회적 분열과 갈등으로 인하여 혼란한 가운데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56명이라는 젊은이들이 참사를 당하여 이 나라 전체가 큰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비워보지도 못하고 진 꽃다운 나이에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와 어른들이 책임을 통감하며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평안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악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뜨거운 불을 온 교회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마음으로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위기에 빠져있는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되어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페인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복된 마드리드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 그리고 징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팬데믹과 우크라이나와 전쟁,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의 헌신과 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사역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이은규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시는 이은규 선교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찬양대에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교사들 또 한국에서 중고등부를 돕는 한성민 전도사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하늘에 넘치는 복을 그들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면, 신약성경 43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주찬양대가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라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리라.
네,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하시면서 또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던 그런 시간이죠. 우리 이제 이용길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통치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이죠. 제가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소개를 안 드려도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말씀 속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사실은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오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 톤으로 끝까지 해도 되죠? 네, 잘 안 들리시면 앞자리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오가는 가운데 여러분들 뵙고 또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과 듣는 자의 복을 이 귀를 함께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러한 누림을 이 시간에 또 맛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끝을 생각하고 일한다는 것은 좀 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스페인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스페인을 떠날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미리 그려보시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조금 더 초점 맞춘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인도네시아에 처음 들어갈 때 인도네시아에서의 삶이 끝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떠날까를 생각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전에라도 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제 여기가 너희 끝이야 라고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삶도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해외에 비행기 타고 올 일이 있으면 제 책상을 정리해 놓고 그리고 혹시 제가 없더라도 학교가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이제 어떤 결정권을 맡겨놓고 제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일체 학교로부터 보고를 안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항상 제가 떠난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초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위암 3기 판정을 받으셨어서 제가 이제 아버지를 좀 챙겨드려야겠다. 이제 한동안 해외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 타고 이제 들어가서 격리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매일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은 아버님께서 야 나는 뭐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죽음 앞에 서셨을 때 한없이 약해지시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아버지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계셨지만 한 번도 죽음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사셔본 적이 없구나. 죽음 이후를
바라보고 사신 적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죽음 이후를 늘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은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죠. 제가 그때 이제 한국에 나간 김에 여러 가지 검사할 것이 있어서 검사를 하는데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진단을 받게 돼서 이제 몇 가지 검사를 추가로 받는데 그게 이제 안병동에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병동에서 이렇게 앉아서 오가는 분들의 이렇게 얼굴을 살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얼굴에 수심이 있고 불안해하고 어쩔 줄을 몰라하는 그런 초조한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죽음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채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삶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는 컨텍스트는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자락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파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끝을 생각하는 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한 게요. 제가 보면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데 항상 시험을 보면 제 실력보다는 성적이 좋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는 선생님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인도네시아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다 보편적으로 통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또 한 가지는 학기 초에 학기 말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무엇으로 평가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어요. 그게 페이퍼인지 과제인지 아니면 시험인지. 그래서 그것을 학기 초부터 그것에 맞춰서 시간을 짜고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적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시는 동안에 이제 나누셨던 이야기들인데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천국은 결국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의 말씀의 컨텍스트에서는 우리 삶 이후에 기다리고 있을 하나님의 심판, 그것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위에 서게 돼 있는데, 그때 우리를 무엇으로 평가하시는지에 대한 힌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이 비유가 시작됩니다. 무엇이 같은 거죠? 맨 앞에 25장 1절에 나오죠. 그때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소유를 맡긴다는 게 이게 어떤 컨텍스트일까? 요 비유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려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 비유하고 연결해서 보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 비슷한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결국 같은 컨텍스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문화의 비유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여리고성을 지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우리의 삶 끝자락에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문화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을 끌고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통치자의 권위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 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는 이제 제국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제국이 많은 여러 소수 언어와 종족들을 일괄되게 통치하는 그런 구조 속에 있었는데 그때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하기 위해서 총독을 보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문화와 종교가 다른 종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분봉왕을 두곤 했어요. 그 분봉왕 중에 이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가문의 이름이 이제 헤롯 가문이에요. 근데 그 헤롯 가문에서 몇몇 곳에서 이제 분봉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황제가 바뀌었다. 한 예로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제 즉위를 했어요. 권력 투쟁 가운데 딱 왕이 됐는데, 황제가 됐는데, 이 새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분봉왕들이 가서 이 사람을 아련하고 다시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또는 왕이 이제 죽고 아들이 왕위를 계승해야 된다. 그러면 로마 황제한테 가서 아련을 하고. 근데 그렇게 아련하러 갈 때 또 이쪽에서는 반대파는 그 사람 왕으로 세우지 말라고 막 로비도 하고. 그런 실제 상황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그 이야기를 듣던 회중들은 이게 지금 어떤 정치적인 컨텍스트를 갖고 와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걸 잘 알겠죠. 네, 신문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도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라 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자기 소유를 나눠서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문화 비유에서는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란트를 다르게 나눠줘요. 문화 이야기는 여기서 많이 안 하겠어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단위예요. 자,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달란트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예수님이 과장법으로 얘기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당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대부분의 서민들은 이 액수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자, 지금 화폐 단위로 계산해서도 이건 만만한 돈이 아닌데 금 한 달란트가 금으로 우리 시세로 한 34kg이니까요. 이거를 뭐 적게 잡아서 최소 17억 원. 예.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만질 수 없는 돈이에요. 자, 이 달란트라는 단어를 쓸 때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눠줬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서구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재능으로 봤어요. 그래서 영어의 탤런트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네. 재능대로 각각 다르게 나눠줬다라고 이제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많은 경우에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왜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고 했느냐? 나한테는 적게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주인이 나를 차별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달란트는요, 한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너무 큰 짐이었어요. 자, 달란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세 사람이 나와요. 네, 등장인물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중에 누가 주인공일까요?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네, 예, 1달란트 받고 그걸 땅에 묻어둔 사람. 왜? 뭘 보면 알 수 있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영화에서 악역이냐, 히어로 역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분량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예. 그 사람이 주연상을 받는 거예요. 예. 자, 그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이 1달란트 묻어둔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자, 근데 이 사람이 1달란트를 왜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근데 왜 그것이 야단 맞을 일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적어도 유대인들이 밀집해서 모여 사는 지역에서는 율법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율법에는 고리대금업은 금지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셨던 지역은 주로 농업이나 목축에 기초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었고요. 이런 은행이나 상업은 발달하지 않았던 지역이에요. 물론 이 당시에 이렇게 이제 그리스 문명권에서는 주인이 노예들한테 돈을 맡겨서 이렇게 돈을 좀 벌어보라고 이렇게 시키는 그런 제도들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이 1달란트라는 돈은 너무 큰 돈이에요. 자, 그걸로 장사를 한다? 해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엄청난 위험 부담입니다. 주로 뭘 하겠어요? 그 1달란트를 가장 일반적으로 돈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 당시의 방법은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땅에 묻어두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었고,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야단 맞을 일이었을까요? 자, 묻어둔 동기가 무엇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24절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주인이 한 달란트를 맡겨준 의도를 오해했어요.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요, 저는 많은 교회를 다녀봤고요. 또 많은 선교사님들하고도 동역을 하면서 사역을 해왔는데요. 권위에 대해서 상처를 가진 분들은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 권위에 대한 상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많은 목회자 자녀나 또는 선교사 자녀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영역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형성이 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적으로 문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관계에서도 어려움이 되기도 해요. 자, 근데요. 어쨌든 요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삶 가운데 경험한 포인트 한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얘기를 조금만 하면요. 저는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또 선교지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2년의 헌신을 하고 이제 몽골에 갔었는데, 몽골에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그 교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어요. 너 여기 더 있어주지 않겠니? 그래서 하나님과 더 동행하며 선교지에 남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몽골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또 하나님께서 몽골에서의 사역이 끝났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오라고 그러셔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다시 학계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땅을 보여주셨고, 또 인도네시아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죠.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 그 나라에서 대학을 세우라고 하는 이제 사명을 주신다고 이제 확신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보다는 꽁꽁 묶고 계신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일을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시기에 저희 집에 이제 넷째가 태어나게 하셨고, 이제 또 아이들을 건사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췌장 수술을 했는데 거의 이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이후에 이제 후유증 때문에 생기게 됐고, 정상적으로는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치유해 주셔서 이제 인도네시아 땅에 머물 수는 있었는데, 도저히 여기서는 대학 사역으로는 문이 열릴 것 같지가 않았어요. 정부가 외국인에게 기회를 주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도 해외에서 온 사람이 대학을 세운 예가 없었어요. 비자 받는 것조차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그러한 꽉 막힌 그런 사회에서 그냥 숨 쉬고 사는 것도 버거운데 대학을 세운다는 거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비자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자가 연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려고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 내일 모레부터 이제 학교 못 간다.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잠시 있어야 돼. 아빠 그럼 언제 들어와요? 아빠가 들어오는 날짜는 모르겠다. 자기들 어떡하냐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기말고사도 준비해야 되고 할 거 엄청 많은데 자기들 공부 못하고 이제 어떡하냐요. 예. 아빠도 어쩔 수 없네. 그리고 이제 그 우는 애들을 데리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좀 착잡하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제 얼굴이 많이 어두웠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또 이렇게 신앙 연륜이 깊은 분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막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막 물어보시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 좀 너 여기서 너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헛고생하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아예 그냥 돌아오는 게 낫지 않냐, 뭐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뭐 대답할 방법도 없고,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좀 내버려둬 주세요. 탁 끊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말이 좀 이렇게 되게 서운하셨나 봐요. 며칠 지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너는 뭐 남들한테는 뭐 다 내려놨네 하는 애가 내가 볼 땐 너 뭐 내려놨는지 모르겠다. 예,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제 뭐 저를 진짜로 잘 보겠죠. 예, 근데 제가 내려놔서 내려놓음 쓴 거 아니에요. 예, 같이 내려놓자고 쓴 거예요. 예. 자, 그런 가운데 어느 이제 작은 개척교회에 말씀 전하러 갈 일이 있었어요. 몽골에서 서로 알게 됐던 연고 때문에 이제 그 교회를 찾게 됐는데 보니까 인천의 재개발지구의 그 허름한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1층은 생선가게였고요. 2층에 이제 교회 건물이 있었는데 1층 복도로 올라가는데 그 생선 비린내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몽골에서 알았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다 보니까 그때 갑자기 몽골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제가 처음 가서 살았던 이제 몽골 집이 아래층에 양고기 집이었었는데 그 복도를 지날 때마다 그 양고기 삶은 냄새가 가득해서 제 옷에 늘 양고기 냄새가 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해외 집회하러 뭐 이렇게 나올 일이 있으면 그 공항에서 냄새 맡는 개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해주고 예, 제 곁에 머물렀던 기억들이 있어요. 예. 그때 생각이 확 나면서 마음이 뭉클했었는데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훅 찌르신다고 느꼈어요. 예, 너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니? 예, 제가 그 부분이 확 이렇게 찔렸어요. 왜 그랬냐면 몽골에 있었을 때는요, 뭘 세우고 이룩해야 된다는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기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새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많은 사역자들이 저를 믿고 기대하면서 따라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사역을 잘 일으켜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이 어깨를 누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의 기쁨 없이 일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뜨끔했어요. 하지만 저도 하나님한테 따질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뭐 인도네시아 교육사요, 주님이 하라고 저를 여기로 보내신 거잖아요. 제 손에 이 많은 아이들의 영혼과
교육의 기회, 미래에 대해서 맡겨주시겠다면서요. 근데 정작 저는 저희 집 아이들 교육 문제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적어도 여기서 사역하라고 그러시면 비자 문제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하고 뭔가 이렇게 클릭이 안 되세요? 이 종이 이야기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나를 돌아봐 주지 않잖아요. 내 상황 신경 안 쓰시잖아요. 아니, 뭘 주면서 하라고 하셔야지 심지는 않아놓고 거기서 거두는 분 아닙니까? 뭘 자꾸 하라고 요구하시는 분 아닙니까? 아니, 해치지는 않고서 뭘 자꾸 모으려는 분 아닙니까? 내 상황을 이해하고 나를 도와주면서 뭘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상황은 열어주시지 않으면서 자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뭔가를 주고 하라고 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믿음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전혀 신경 쓰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죠.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그래,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숟가락만 얹으면 돼. 우리는 그렇게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자, 실은 제 모습이 하나님 비자도 안 주시면서 그게 한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너 자녀 교육 문제 얘기하는데 네가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니? 아니요, 제가 할 수 없죠. 그래, 그거는 네 영역이 아니야. 나의 영역이야. 하나님이 제 상황을 열어주시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줬을 때 그 종들이 그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맡긴 건 아니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장사하다가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다 까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처음부터 이 주인은 그 재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달란트를 맡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1달란트 맡긴 사람 거를 빼앗아서 5달란트 맡긴 사람한테 주라고 그러세요. 주인은 처음부터 이 재산을 가질 생각이 없었어요. 이 달란트는 종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맡겨준 것일 뿐이에요. 이것을 까먹었다고 해가지고 그거 갖고 야단칠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한 것이 있어요. 뭐냐? 즉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어요. 이 사람들에게도 이거 큰 돈이었어요. 장사해본 경험이 없었을 수도 있었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그럴 마음이 있었으면 신학 공부를 했겠죠. 그리고 뭔가 그런 과정을 밟았겠죠.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는 방식은 제가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없었던 방식이었어요. 일단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요 이야기의 마무리.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 너의 자녀를 네가 책임질 수 있니? 아니요, 제가 책임질 수 없죠. 그래, 그건 나의 영역이야. 그 말씀을 하실 때 제 마음 가운데 오는 깊은 평안과 위로가 있었어요. 그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제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기도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끝은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맡기게 될 수 있을 때 거기서 기도가 멈출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계신 것을 저는 삶 가운데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아예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초중고등학교부터 세우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초중고등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됐어요. 그것이 현재 우리가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루어지는 어떤 캠퍼스를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의 어떤 그 첫 단추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대학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기적 중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재정 부분이었어요. 네, 저는 재정 훈련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유학 시절에 또는 몽골에서 기본적인 재정 훈련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요, 사람을 제일 어렵게 만들고 약하게 만드는 게 결국 재정 문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보면 그렇게 아프신 중에도 돈 손에 안 보실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뭔가 유익되는 일이 있으면 되게 이렇게 기뻐하세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이 돈에 대한 관심은 이 건강의 문제를 능가하는구나. 때로는 이 생명에 대한 관심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구나. 그렇게 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언제 기분이 좋고 나쁜가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게 특히 이민 생활 하시면서 이 여러분의 재정 잔고와 여러분의 자존감이 맞물리는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안정감하고 가장 맞닿아 있는 게 그거잖아요. 이 부분이 건드려지면 화나고 분노하고 속상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뭐 다 그런 감정들의 근원에 그 부분이 엮여 있지 않으세요? 인정하시나요? 네. 그 재정의 문제가 저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이요. 첫 번째 건물을 지을 때 저희 공사에 필요한 재정이 이제 땅 빼고 건물을 짓는 데만 50억 원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 건물에. 근데 한 4년 동안 하나님이 모아주신 돈이 10억도 안 됐고 한 5억도 안 됐어요. 한 10분의 1. 근데 이 공사를 시작을 하면 1년 안에 45억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었고 긴장도 되고 두려웠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일하고 계실 거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과 함께 No turning back이라는 사인이 왔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계약서에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 재정이 이제 다 제가 이제
책임져야 될 돈이 돼버렸어요. 우리 사역자들은 제 책상까지만 이거를 딱 갖다 놓으면 돼요. 인보이스를. 예. 그 다음은 이제 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나 독박스네. 이거 뭐야. 내가 책임자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책임자인 줄 알았는데 결국 이거 못 갚아서 감옥을 가도 제가 가지 하나님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제가 되게 좀 마음이 우울했어요. 하나님, 저는 연말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요. 크리스마스도 기대가 안 되고요. 그냥 다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죠. 제 보스시잖아요. 그리고 암만 올려드려도 땅에 다시 떨어져요. 이거. 예. 그러고 있는데 그때 문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느껴졌어요. 예, 너 그 부담 가운데에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 어떤 의외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일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기발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근데요, 한 40억 빚지고 웃어줘요? 네. 근데요, 그게 믿음 훈련이더라고요. 그게 훈련이더라고요. 제가요, 한 5억 정도면 웃을 수 있어요. 40억은, 왜 40억 부담을 지고 못 웃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그 40억이 더 커 보인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40억이 훨씬 크게 느껴진 것 뿐이에요. 근데 저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공부만 하던 사람이에요. 이런 그 승부사적으로 뭐 이렇게 걸고 막 이렇게 사업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싱가포르의 한 그 경영학과 교수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사업가의 언어를 가졌습니다. 학자의 언어가 아니래요. 왜냐? 학자는 딱 맞아 떨어져야 이제 안심하고 정확한 것들을 추구하는데 사업가는 그렇게 사업할 수 없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앞으로 되어질 거라고 믿고 하는 이야기들만 있는 거죠. 네, 이제 그게 사업가의 언어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제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약간 우울증 기질이 있어서 이 계산이 딱 안 맞아 떨어지면 불편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저를 굳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리 찢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뱁새 황새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네. 다리 찢기 훈련. 아프죠? 자, 근데요, 저는 저 스스로는 그렇게 태평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도전을 주셨을 때, 하나님, 저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 해볼게요 하면, 그게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돈을 더 쓰기 시작했어요. 네. 하루에 10,000불씩 재정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 작은 교회 말씀 전하러 가기도 하고 유럽에 집회 오기도 했어요. 그때 그 덕분에 유럽의 한 교회 목사님이 이제 회복되시고 살아나셨는데 이제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제 돈 써서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한테 밥을 사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내하고 우리
데이트하자 그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돈을 막 더 써봤어요. 네, 거꾸로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마지막 건축 완공되는 그 날짜까지 1원 한 장 빚지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는요,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부담이에요. 그런데 그 부담을 굳이 안겨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문화비유에 보니까, 문화비유에서는요, 이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10고을을 맡겨요. 5문화 남긴 사람한테 5고을을 맡겨요. 자, 여기 이야기를 해요. 그 10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큰 부담인데 주인이 볼 때는, 주인은 통치자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통치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5달란트 이거 작은 거라는 거예요. 이 통치자는 이 주인이 왜 이 사람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겼냐면, 내가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면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나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할 누군가가 준비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이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부담인 거예요. 그 목적은 통치자로 세우기 위한 훈련이에요.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제가요,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남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학교로부터 돈을 안 받아요. 다 자비량으로 섬겨요. 더군다나 저는 제게 들어온 걸 가지고 또 그분들을 섬겨요. 그렇게 계속 일하면서 퍼부어주고 떠나면서는 다 놓고 갈 사역인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선물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만 맛보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2번째, 더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통치자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자, 시간이 많이 지났죠? 네, 제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길게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에게 이 달란트는 뭘 의미할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꼬여도 이렇게 꼬이냐? 한두 가지로 힘든 게 아니라 뭐 건강에도 문제가 있는데 애도 문제가 있고 부부관계도 문제가 있고 사업도 문제가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만드시는 상황이에요. 그죠? 예.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진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조심조심 다루시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삶의 태도와 방향 전환을 요구하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의 순간 외에 여러분 중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된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업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요.
부부관계의 어떤 한 가지 아픈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시어머니와의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교회 안의 어떤 관계와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파요. 이것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하고 여러분들이 눈물 짓게 하고, 하나님 정말 나 도와주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 굳은 분 아니에요? 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이거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오히려 살 길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못 믿겠는데? 하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 뭔가가 있어요. 그 여러분의 열등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예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통치 훈련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믿음 안에서 남길 것이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낙담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눈물 짓게 했던 그 문제가 하나님의 딱딱하심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한 특별한 배려 때문이란 사실이 아직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주님,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반주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네, 눈을 감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달란트는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훈련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주님의 믿음의 훈련 가운데 단련되고 스트레칭되고 통치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만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또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만 어려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 우리 각자가 인생의 부담 가운데 또 무게감은 다를지 모르지만 다 버거운 짐을 지고 또 훈련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엄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이 부담을 나눠지고 함께 가길 원한다라고 손 내미시는 그 손 내미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웃으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버겁지만 웃으며 가는 믿음을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을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는데 그 가운데 또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이용기 선교사님을 사용하시고 또 그분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신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시며 또 그 받은 바 은혜들을 이렇게 모든 이들에게 오늘 저희들에게까지 나누어 주신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3장 찬송하며 공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 땅에서 저희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셔서 장차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지막을 오늘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셨으니 그것을 바라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어떻게 지금 우리의 삶을 잘 훈련하며 살아갈 것인가도 깊이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소중한 은혜, 소중한 축복, 그리고 소중한 소망 저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여기 작은 예물을 구별해서 이곳에 우리들의 마음 한 조각 담아 하나님 앞에 바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제 이후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온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오니 때마다 시마다 사랑의 손길 꼭 저희들에게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주님의 손 잡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이들에게 날마다 능력을 대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그 땅에서 온 세상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미고사축. 네. 함께 예배 드시는 분들 잠깐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야 이제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테고, 우리 아드님이 지금 동행하고 있어서 같이 오셨고요. 또 우리 김영재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또 같이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데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같이 일어나시면. 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표 늘 생각하시면서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뭐 책도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새로 나온 인도네시아의 사역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대라고 하는 책이 새로 나와서 제가 조금 전에 선물을 또 하나 받았는데, 제가 먼저 읽고 또 혹시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빌려달라 그러면 제가 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가급적이면 한번 구입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가 좀 많은데 다음 주일이 전 세계 교회와 함께 지키는 El Día Internacional de Oración por la Iglesia Perseguida. 예,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한 전 세계 기도주일로 그렇게 지키는 날이거든요. 11월 첫째 주일 또는 둘째 주일, 아니면 첫째 주, 둘째 주, 두 주 이렇게 늘 지키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해마다 해봤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잠깐 박해받는 우리 전세계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그 전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심으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 기도 카드를 나눠드렸죠. 오늘 간단한 기도 카드, 세계 기도의 날 안나하는 기도 카드를 나눠드렸으니까 여기 짤막한 기도가 적혀 있어요. 이 기도로 날마다 기도하시고 마음을 모아서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한 기도로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해마다 오페라시온 니노스 델라 나비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아서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탄 선물을 늘 준비해 왔는데, 금년에도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11월 25일 날이죠. 11월 23일부터 25일 날 이거 접수를 본부에서 이거 전부 다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20일 주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갖다 놓으셔야 저희가 그걸 다 가지고 본부로 그렇게 전달을 해 드리게 되거든요. 오늘 주보에 이런 안내문이 스페인어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거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선물을 넣어야 될지, 어떤 선물을 넣지 말아야 될지 자세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찢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찢으면 이 안에 봉투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봉투 안에다가 10유로를 넣어서, 선물 상자와 함께 10유로를 넣어서 그렇게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0유로는 배송비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19유로 내지 20유로 정도의 선물을 준비하셔서 상자에 담고 거기에 봉투 안에 10유로를 넣어서 그래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전에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먼저 대상자를 정해야 돼요. 연령, 남녀 이거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선물들을 담고 박스 안에다 그걸 표시를 해주셔야 되죠. 3에서 5세 남자아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선물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니까 그런 점들도 다 감안하시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이 상자를 만들 수 있는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가정당 하나씩이든지 개인당 하나씩이든지 가져가시면 그렇게 되겠고요. 나는 선물 사고 뭐 이렇게 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현금으로 29유로를 내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29유로. 배송비 포함해서 현금으로 29유로를 내시면 그거를 또 현금으로 본부에다 전달해 드리면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또 맞는 선물들을 준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월 20일 주일까지 마감하겠습니다. 또 종교개혁을 생각하는데 10월을 맞아 전개했던 실천적 신앙운동, 신앙도서 한 권 클리어하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우리 공개 단톡방에다가 내 마음에 남는 명문장들을 몇 분이 올려주셨어요. 6분, 7개의 구절이 그렇게 이제 거기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카드를 다 만들어 드렸죠? 나눠 드렸죠? 저 바깥에 아마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원하시는 분들은 그 카드를 그렇게 챙겨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맨날 12시부터 2시까지 예배당에서도 함께 진행을 하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다니엘 기도회 온라인으로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카페에서 남성교회 모임이 있다는 그런 광고가 있고요. 11월 생일 맞으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잘못되거나 빠진 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도 이렇게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사실 그 ONN도 영상이 준비되어 있고 성경 10월달 성경 암송한 영상도 준비되어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모두 다음 주일날 계속 그렇게 전달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달 성경 암송도 짧은 성경이니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면에 그 성경 구절만 잠깐 보이죠? 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 모임들 잘 살펴봐 주시고 함께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들 오늘 모임 있는 거 아시죠? 오늘 점심식사 마치고 2시부터 청년부 월 1회 모이는 모임 오늘 진행을 하니까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찬송하시고 삶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수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허락하심으로 맞이한 2022년 11월의 첫째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의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그 끝날에 영원한 왕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만방을 통치하는 자리에 세워주시기 위하심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열어 당당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리라 마음 다짐하면서 통치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르셔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그 현장에 서 있는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과 모든 가족들 함께 동역하는 모든 이들 또 이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꿈꾸며 나아가시는 우리 김용재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이곳에 같이 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까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스페인 위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